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5장 계속해서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연대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연대성의 원리라 이러면서 아담과 사람이 연대됨으로 통하여서 후손이 연대됨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떻게 생겼고 그것이 어떤 맛이고 우리가 먹은 일이 없지만은 아담과 우리가 연대됨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 되어졌고 죄성을 가지게 되어졌고 죄성을 가졌다라는 그 증거는 어디서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이 피 속에는 우리의 본성 속에는 죄성이라는 게 있구나. 마음은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아니면은 어떤 이유에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통해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통해서 그래서 그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통해서 이 죄성에 의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 되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죠?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과 또 우리가 연대를 이룸으로 통하여서 그 죄성을 극복하는 자가 되어지고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에 대해서 결과를 우리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속을 해줌으로 통해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치러줌으로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는 믿는 자들은 연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어지고 또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씻음 받은 자들이 또 얻게 되어지는 축복까지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느냐니까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순종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 의로움이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니까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의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의 순종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시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의롭게 여기신다. 이게 신학 용어에서 칭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믿어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그리고 순종과 대속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 그게 칭이라는 것. 자, 예수님과 연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연대되어진 자들이 받는 축복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왕노릇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먼저 무엇이 왕노릇하고 있느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죠. 사람이 왜 늙습니까? 늙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늙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이 단순히 늙어서 죽는다, 그 또한 또 받아들입니다. 한데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지 못하고,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이 죽음의 공포는 다 해당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역병이 창궐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역병이 늙은 사람만 찾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젊은 사람도 찾아가잖아요. 뭐 백신 주사 잘못 맞아서 쇼크 사했다 하면서 중학생도 죽고 고등학생도 죽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있단 말이죠. 멀리 가서 볼 필요 없습니다. 저기 영락고원에 가서 안장되어 있는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먼저 가서 그곳에 납골되어 있는 모습이 정말 많아요. 그 중에 그걸 죽음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다 죽음을 원망했을 것이고 부정했을 것이고, 떠나보내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사망이 얼마나 공고스럽고 저주스럽고 싫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사람이 그렇게 원치 않아도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사망은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겁니다. 사망은 저주입니다. 그죠? 사망이 왕노릇하리라. 오늘 이 17절에서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인해서. 자, 하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5장에서 똑같은 패턴입니다. 앞에 아담을 이용해서, 아담을 통해서 저주스러운 것이 들어왔음을,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저주가 있으면 축복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데, 사망이 들어왔다는 말은 이 사망을 또 해결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앞에는 사망으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했지만은 뒤에는 뭐라 했습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부활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 존재했던 자들 중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루디아도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는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한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정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바울의 기도로 다시
태어났죠. 다시 살아났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들도 다시 죽었다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부활이 아니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지만은 그가 다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그 사람들은 2번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엄밀히 말하면은. 그러나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아니했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사망의 권세가 관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지금 이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노릇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망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절대 지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망의 반대는 생명이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확신이 되어진 자, 그들은 한 번의 죽음은 있지만은 2번의 죽음은 결코 없다라는 것.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말 자체가 뭐냐니까 미래형입니다. 미래 시제. 미래형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뒤, 우리가 한번 죽고 나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미래이기 때문에 별로 재미없다, 지금 나하고 해당 없다.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미래가 보장된 사람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여유와 수준이 달라집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서 증명이 되느냐 하면은, 좀 더 우리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에 생명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도 여유롭습니다. 여유로워요.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그 죽음의 시간이 공포스럽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죽지 않습니까?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은 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딱 보게 되어지면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게 되어지면은 딱 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을 때까지 살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수가 있으니까 그 수대로 살되, 그러나 천년 만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한 세기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때에 겉으로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기 싫어서 발악을 합니다.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 수를 살다가 하나님이 오너라 이러면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나라이니 이 죽음의 과정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돌아가시는 분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얼굴에서조차도 여유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리로다.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자세도 여유롭게 살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되어지면은 할렐루야 찬송하며 들어갑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에게 어쩌면은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자, 바로 그 부분을 다루는 이야기가, 자 보세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7절 끝에 나오는 말씀 앞에 뭐라고 있느냐니까, 중간에 보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미래가 보장되니까 오늘 내가 여유롭게 살잖아요. 미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의 삶이 여유와 기쁨이 있잖아요.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불안하고 초조하면은 살아도 산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병원에서 진단받고 내일 와서 확인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 전날의 하루의 삶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둡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될까? 혹시 내가 병에 걸린 건 아닐까? 의사가 뭘 하면 어떡할까? 이 공포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답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가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 전화상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과를 봤을 때에 조금도 걱정할 필요 없이 건강합니다. 다만 체력이 조금 떨어졌으니까 내일 오셔서 약만 좀 받아가십시오.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 하루의 삶이 여유롭습니다. 기쁩니다.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노로 탄다라는 것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현재의 지금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둘 중에 뭐가 앞서야 되는 겁니까?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미래의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미래의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의 확신이 의가 되고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왕도로 타는 삶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오늘의 삶은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다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답을 가지고 있고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이니 이 받은 자로서의 여유로운 삶을 오늘도 누리면서 복되게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